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정체를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정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거짓말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다. 이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사탄만이 유일한 거짓말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다 마귀에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이 마귀에 속한 거짓의 모습이 어디서 드러났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일부러 다 세워가지고 예수님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요.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스스로가 마귀에 속한 자, 자기네들이 거짓말쟁이인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분명한 결론을 하나 내릴 수 있어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타락한 옛 본성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자기가 10대째 예수를 믿든 100대째 예수를 믿든 태어날 때는 죄 중에 잉태되고 죄인으로 출산되었어요. 그건 마귀의 자식으로 출산된 거고, 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를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이 말은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13절에 목구멍은 보세요, 열린 무덤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말하며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입을 열었다 하면 거짓을 말한다. 그리고 그 거짓말 속에는 독이 들어있어서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여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이런 상황에 어둠 속에 있었어요. 오늘 오전 설교와 제가 왔다 갔다 하겠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빛이 다 기쁜 불기둥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빛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 마귀의 권세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마귀의 그 자식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마귀의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의 가문에서, 사탄의 족보에서 파버린 거, 우리를. 그리고 예수의 족보로, 이쪽으로 족보로 호적을 바꿔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캄캄한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여러분을 옮겼다.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일문일답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어디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했다. 자유케.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요, 거짓말쟁이의 자식이 아니라 진리를 말해야 될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 더 나아가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어떻게 확인 사살을 해버려요. 보증을 세워버려. 성령이 보증금이요. 뭐라고?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시켰어요. 그러니 우리는 옛 아비, 마귀의 본성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새로운 아버지의 본성을 따라 진리를 말해야 될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만 말해요. 그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의 본을 따라서 진리만 이야기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진리죠. 그러는 것처럼 죄로 씻김을 받은, 죄사함 받은 우리들도, 여러분도, 나도 진리를 말하는 존재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그러므로 각각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을 말하라.
나 거짓말 안 해야지. 나 이제부터 거짓말 안 해. 이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진리를 말하고 참을 말할 때 신앙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 도둑질 안 해야지. 그것이 신자가 아니에요. 도둑질 안 하는 것. 나는 술을 안 먹어야지. 나는 뭘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이거 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언제 도둑질 안 하는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예요. 진리를 말할 때예요. 그렇죠?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것은 내가 마귀에 속했다는 아주 뚜렷한 증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 제가 옛날 교회에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사람을 간증자를 세웠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름 대면 여러분 세상에 이럴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한 사실들은 이들의 간증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에 다 더해졌어. 애들 말로만 하면 뻥을 친 게 많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근데 정말 사실을 보면 그게 100% 진실은 아니야. 거기에 튀겨진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은 마귀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제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 9배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본체인 것처럼, 그렇죠? 사탄의 사슬에서 풀려난 여러분 역시 하나님처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이미 되었다. 그게 세상이 빛이고 소금의 역할이다. 이게 여러분이 빛을 따라가는 빛과 생명을 얻게 되는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진리의 하나님은 진리의 백성을 원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진리의 하나님은 거짓의 백성을 원한다. 아이고, 설교 끝냅시다. 더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네.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여러분, 제9배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는 이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일단 성경의 배경을 좀 이해합시다. 여러분,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 증거라는 말, 이것은 일상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재판정에서 쓰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재판과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재판은 좀 달라요. 우리가 룻기 4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각 마을에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성문 앞, 그게 공공장소예요. 재판하는 장소예요. 거기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생기면 그 성문 앞에 장로들 앞에 옵니다. 그리고 재판을 치르는 거죠. 그런데 이때 재판을 치를 때 첫째, 장로들은 반드시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양쪽의 증인들의 말을 듣고 그 증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 이것을 신명기 19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가 읽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만 가지고는 안 된다. 두 증인의 입으로, 두 증인이 있어야 돼. 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증인이 잘못 말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만큼 이 증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서 보세요. 12장 18절 보십시오. 찾았어요? 같이 크게 시작. 깔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그래요. 증인이 잘못 말해보면 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사형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증인이 진실을 말해야 된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교회를 유지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자꾸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다, 교회가 완전히 와해돼 버립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져요. 여러분, 가정이 언제 깨지는 줄 아세요?
거짓말을 할 때 가정은 깨집니다. 실은 가정이 깨진 가정들을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자꾸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은 정말 무서운 죄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될 죄예요.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그러니 오늘 이렇게 중요한 계명을 다룬다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이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북이스라엘의 왕 라합 알죠? 아니, 아합 알죠?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어느 날 아합이 밥도 안 먹고 아합 왕이 시리에 차 있어요. 부인이 여보 왜 그래? 그런 일이 있어. 아니, 나한테 말해보라니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 음녀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에게 막 요구했어요. 근데 아합이 입을 열었어요. 내가 있잖아, 저 밑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지. 그 사람 포도밭에 정원을 꾸미면 내가 소원이 없다. 참 좋은데 정원을 꾸미고 싶다. 그래? 걱정하지 마. 그리고는 아합의 왕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나봇을 왕을 모독한 죄로 몰아버립니다. 왕을 모독하면 사형이에요.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요, 포도밭을 빼앗습니다. 거짓 증인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파괴시켜버려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누군가를 증오한다는 이런 이유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꾸며내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교회 안에, 이 백안 교회 안에 공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려면 여러분의 입에서 절대로 거짓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진실만을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마귀에 속해 있는, 거짓의 아비에 속해 있는 거짓말장이들을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진리의 자녀로,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9번, 9번째 계명을 포함시킨 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고의로 거짓을 증언한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거예요. 자, 신명기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은 어떻게? 거짓말해서 죽게 했으면 저놈도 죽여라. 자, 잠언 12장 22절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뭘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입술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입술로. 오늘도 보세요. 예수를 왜 죽였어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진리를 죽여버렸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은 없다, 믿음 같은 건 필요 없다, 이건 전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빛이에요. 이분만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안내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아멘. 이것은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부인하는 자들은 다 뭐다? 거짓말자들이다. 거짓말자들. 그러니까 신앙을 떠난다, 하나님을 떠난다, 진리를 떠난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만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영원토록 거짓의 아비 마귀에 속하여 거짓말을 하다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가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거짓말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게 마귀에 속한 자거든요. 십계명이 강해되지 않으면 이런 설교는 들을 수가 없어요. 조금 이따 들어보세요. 내가 이 정도만 하는데 무슨 이런 거 갖고 지옥을 가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거짓 증언은 1차적으로는 재판,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이 법정 이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9번째 명령은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식구들끼리 또 친척들 아니면 회사 물건을 파는 사람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 모든 영역에서. 그렇다면 자, 중요한 질문을 듭니다. 그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일상생활에서 사실 그대로를 우리는 말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그런 말들을 계속하고 사실만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두 번째 대지로 넘어옵니다. 구계명의 구체적인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던진 질문을 가지고 저를 따라오세요. 자, 112분 다 보세요, 여러분. 112분. 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112분 찾았어요? 자, 구계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답. 나는 누구에게서도 첫째,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되고, 둘째, 누구의 말이라도 왜곡하지 말아야 되고, 그 들은 말을 비틀지 말아야 되고, 셋째, 뒷말, 험담 말아야 되고, 넷째, 성급하게 듣지도 않은 채 누구를 정죄하거나 그 정죄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그 외에 어느 곳에라도 나는 진리를 사랑해야 된다. 또 정직하게 진리를 말하고 고백해야 된다. 그렇지만 내가 사실을 말하는 것이 내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옹호하고 뭐 해야 된다? 높여야 된다. 자,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하나하나 보겠어요. 첫째, 먼저 요리문답은 거짓 증언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서나 거짓 증거를 하면 안 된다. 왜? 사단으로부터 벗어나서 진리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거짓의 아비예요? 진리의 아버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 평소의 대화 속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아, 이건 아니요. 분명히 아니요인데 그 사람 앞에서 아니요라는 말을 안 하고 예라고 대답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사단의 행위에 속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뻔한 거짓말을 일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지 못한 자이고,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자는 스스로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 이것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계시록 2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엄중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굉장히 심각한 죄인 것을 너희들이 내가 느껴야 된다. 자, 첫 번째 거짓 증언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리문답에서는 타인의 말을 왜곡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패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사탄의 수법을 아주 자연스럽게 사탄의 수법을 따라가. 사탄의 수법. 이 사탄의 수법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수법이에요. 그 수법이 뭔지 아세요? 말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말을 왜곡시키는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 다음에 이제 왜곡이 나오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맺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살짝 왜곡시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했어요. 단 하나만 금지시켰어요. 뭐만? 선악과만. 그런데 사단은 이 말을 왜곡시켰어요. 비틀었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하나님은 딱 한 나무만 빼고 나머지 열매는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사탄은 말을 바꾸어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는 말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왜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아주 인색한 분, 아주 편협적인 분, 극단적인 분으로 몰아세웠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생판 꾸며낸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단은 꾸며낸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짝 꼬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 먹어라. 딱 한 나무만 손대면 안 된다. 이거였어요. 이 말을 꼬았어요. 어떻게 말을 바꿨어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리고는 하나님을 오해시켰어요. 내가 살짝 말을 꼬므로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게 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거리를 두게 했다. 이것은 사단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오늘 금방 새샘교회 장로였던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오해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사실이 아니다. 그거. 사실은 이것이다. 그때 문제를 풀고 갔어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오면 어떻게? 말이 꼬여지죠.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거짓말은 보세요. 저 봐요. 저도 합니다. 이 목사도 해요. 여러분들은요? 늘상 자주 범하는 죄예요. 사실을 대놓고 거짓을 하기보다는 사실을 말하는데 은근히 말을 꼬는, 왜곡하는 이런 죄를 지키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죄를 아주 가볍게 여겨. 내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말을 살짝 바꾼 것인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냐. 문제되네. 근데 이것이 사단이 쓰는, 아주 즐겨 쓰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고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말하는 의도를 내가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제가 많이 경험하는 건 보세요. 말을 하는데 집중해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요. 집중해서 이 사람의 말의 의도가 뭔가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이해했다는 확신이 없다면 말하지 마세요.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알았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꼬인 말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세 번째, 뒷담화, 험담, 뒷말, 험담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뒷말. 자, 저를 보세요. 뒷말, 뒷담화. 이 뒷담화라는 것은 왜 너 나 뒷담화하냐 우리가 그래. 뒷말을 왜 하냐 그랬는데 뒷말은 긍정적인 말은 다 빼기 때문에 뒷담한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요. 사람에 대해서. 험담은요.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일까요? 허무는 게 목적일까요?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뒷말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험담은 이 사람을 완전히 깎아내리는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부정적인 이야기와 이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의 거짓말까지 합쳐보세요. 이건 살인입니다. 끝납니다. 그 사람은. 여기에 거짓말까지 더한다. 그러면 이건 사형 선고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반드시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살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목회를 그만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탈선한 자녀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뒷말, 험담, 거짓말까지 이것은 완전히 살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입에서는 진실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진리 하나님, 진실만 말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갖 허물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물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허물을 하나님이 세상에 떠벌리고 다닙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여러분 허물을 말하고 다녀요? 오히려 그분은 허물을 어떻게 덮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이 죄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은 이 죄는 하나님이 기억조차 안 한대요. 죄로 피로 씻음 받은 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린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죄를 기억한대 안 한대? 안 한대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용서한 죄를 다시 끄집어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끄집어내서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는 모든 사실을, 내가 어떤 사실을 다 알아요. 그렇다고 그 사실을 다 다른 사람에게 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내가 안 사실을 숨겨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언제 말해야 되는가?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한다면 이 교회 공동체를 덕이 되기 위하여 내가 말해야 된다면 말을 해야 되지만 덕이 안 된다.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끝까지 입 다물으세요. 끝까지 뭐 하라고요? 입 다물어라. 덮어두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을 안다고 이 사람에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말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데요? 사람이 죽어 자빠지는데, 교회가 완전히 허물어지는데, 여러분, 내가 사실을 안다고,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졌다고 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금방 자식을 줄 수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100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내가 식구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직장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그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라면 다물어야 할 때는 입을 다물어야 된다. 이것이 제 고백이며 우리 신앙 고백서에 지금 나오는 말이에요. 이와 관련하여서 여러분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있다 없다. 사람들은 다 말에 실수를 저지른대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단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나만 아냐? 여러분도 저의 단점을, 부족함을 다 압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것처럼 행해라.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것처럼 지체들에게 행하라. 서로 잘못을 들춰내어 갖고 상처를 주고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헐뜯거나 욕설을 퍼붓는 일을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 제가 임시당회장으로 있으면서 이쪽에서는 이쪽 욕을 하고 이쪽에서는 저쪽 욕을 하고 3개월 동안 욕을 들었어요. 제가 이제 임시당회장으로서 마지막
목사가 결정이 되면 공동회의에 가서 투표를 해야 돼요. 그때는 제가 가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 될 때 제가 이 설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의심, 미움, 증오의 씨앗을 계속 뿌립니다. 그리고 진리의 자녀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어요. 치고받고 싸우면 어떻게 해요? 외면하는 거죠. 저기서 봐서 인자도 안 해. 피해버려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게 전략인데, 나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의심과 미움과 증오를 심어주고 서로 피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 나도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거죠. 누구의 앞잡이? 사단의 앞잡이. 여러분, 뒷담화, 험담, 혀를 깨물으세요. 혀를 깨물어요. 차라리 죽으세요.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제가 왜 이렇게 정말 엄중하게 여러분에게 말하냐면, 이런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 혀를 길들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식물도 동물도 바다의 물고기도 길을 들일 수 있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길들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뭐라고? 혀래요. 그런데 이 혀는 산에 조그마한 불씨와 똑같아. 이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이 조그마한 혀가 온 몸을 불살르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교회를 파괴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건 100%는 혀에 달려. 혀에. 어디에? 혀에. 여러분의 가정도 한번 보세요. 과거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이 혀를 마귀의 앞잡이로서 놀렸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 말로 저주를 하고, 이 말로 얼마나 험담을 나누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이 사람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말이죠. 한번 생각해봐요. 또 하나, 네 번째, 들어보세요. 성급하게 다 듣지도 않고 누구를 정죄해버려요. 그리고 그 정죄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어. 야, 그놈이 그런 놈이었냐? 동참.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건의 내막도 잘 모르면서 얼마나 쉽게 비난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 1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이제 어떤 사람이 고소를 하러 왔어요. 그 사람의 말을 제일 먼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말이 옳은 것 같아. 그런데 그 당사자가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 이 사람의 말이 틀렸어요. 전 처음에 재생교회 갔을 때 저에게 먼저 말한 사람의 말을 100%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상대편의 말을 들어보니 먼저 말한 사람의 말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었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쪽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 있죠. 처음 들었던 이야기 뒤에는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이 다 사실이 아니겠구나, 이 말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쪽 사람을 다 불러서 듣기 전에는 절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한쪽 이야기만 듣고 근거 없이 말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제 구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정보, 근거 없는 소문에 휘말려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건 그만두고 누군가를 생각하거나 생각할 때도 또 말하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만 판단하셔야 돼요. 생각할 때도 의심스럽다. 직접 들으세요. 직접. 남의 말만 믿고 짐작으로 오해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단이 교회에 뿌리는 아주 무서운 불의 씨앗입니다. 사탄은 이런 오해를 통해 교회를 무너뜨려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오. 직접 듣고 판단하자. 가서 직접 들어.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세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사실이야.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판단할 권리는 없어요.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에, 우리 성도 중에 어린아이에 관한 어떤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어요. 청소년들의 정보를, 어떤 중고등학생의 일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아무개 집사 애가 이랬대. 장모님 아무개 집사 애가 이런 일을 했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판단할 자는 누굴까? 누구? 부모예요. 부모. 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자는 누구?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판단할 자들이 있는 거예요. 권위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당회에서도요, 만약에 성도들의 자녀의 문제가 있다. 여러분 봐요. 절대 장로가 개입하지 말아라. 당회가 개입하지 말아라. 끝까지 우리는 그 가정이 해결하도록 기도하고 기다리자.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자녀의 문제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런데 내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모습을 보고 내가 판단을 해버리고 왜 이 가정은 저러냐고 저 가정은 왜 이러냐고 판단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에도 자녀들의 문제가 없는 집이 없어요. 우리 집부터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부모에게 묻는 거. 부모에게. 누구에게? 부모에게. 지금 어떻게 돼가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그럼 우리 기도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다 그런 눈초리로 판단의 눈초리로 봐버리고 그런 말을 해버리면 그 영혼은 더 이상 일어날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가정에서는 장로들에게, 세상 사회에서는 합법적인 그런 재판관들에게 맡겨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쪽 말만 듣거나 잘못된 말을 듣고 추측만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이제는 스톱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따라서 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사도 바울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 그 입술을 제어야 하는 자는 지혜롭다.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의 입술은 오염되어 있어요. 이제는 이 입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입을 열기 전에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하고 입 열자. 그래서 시편 41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래요. 문지기. 그리고는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문을 지키소서. 우리는 그래서 말을 할 때 얼마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가. 그래야 에베소 4장 25절에 한 몸을 교회를 이룰 수 있다.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성도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맙시다.
헛말, 뒷말, 험담 하지 맙시다. 잘 알지 못하면서도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내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진실을 사용합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됩시다. 교회가 회복됩시다.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